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 마가복음 막바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분량은 굉장히 많은데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리스도, 오늘은 이제 베다니라는 곳에 머물러셨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 직전에 이제 잠시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은 왕의 입성을 의미합니다. 왕의 입성.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입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또 나뭇가지를 꺾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연도에 모여서 왕을 이제 환영합니다. 그때는 굉장한 이제 화려함이 있죠. 방파레를 울리고 뭐 카펫을 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이제 높이는 그런 입성을 연상하게 만드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인데요.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새로운 형태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왕의 행차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시 이제 베다니라는 동네에 들러시게 되는데, 이 베다니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친숙한 곳이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데, 들어가시면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다소 의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모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풀어올 때 누군가 주인이 얘기할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좀 황당한 일이고, 주인이 있는데 그걸 풀어오라니, 또 나귀의 주인의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얘기죠. 갑자기 누가 와서 풀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인이겠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Lord, 이 주, 우리가 주여,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그 주.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권세, 권한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을 주님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속한 자다. 그런 의미가 있죠. 주가 쓰시겠다. 자, 이 얘기를 할 때 주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놓습니다. 그 6절이죠. 제자들이 예수에게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웬 날강도들이 와서 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인이 그대로 허락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라. 마치 각본에 짜여져 있는 대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이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다 알고 말씀하셨고, 또 나귀 주인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처럼 예수님에게 자기의 나귀를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집에 뭐가 있는데 누가 가져가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날강도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도 그렇게 반응하고 예수님도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성경의 내용이 있는 거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나귀 주인이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고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나귀는 이 모든 것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행위. 로마서 11장 36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만물이 모두 주께 속해 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오늘도 이 낙의 주인은 거기에 반응한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 낙의 주인의 것을 가져가신 게 아니고 그동안 주님의 것을 낙의 주인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것인 줄 알아요. 근데 내 게 아니고 그분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장로교의 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틀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분의 권세 아래 모든 게 속해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인정해요. 그런데 그 소유 의식이 뭐냐면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맡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청지기라는 말은 뭡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 것이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 주인이 언제든지 원하면 내어놓아야 된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늘 이 낙의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쓰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나귀의 입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귀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나귀야말로 자기 인생에 출세한 겁니다. 동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은 거죠. 백마가 얼마나 멋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이나 싣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린 낙인데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래서 주님이 쓰실 때 우리의 삶은 가치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주님이 서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서실 때 그 쓴 만큼 그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귀가 어린 나귀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없는 사람들이 환호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나귀에게 축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라 그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나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아무리 붙들어도 때가 되면 소유를 옮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 손에 있을 때, 위탁되었을 때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기꺼이 내어놓고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뭘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죠.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주변으로 해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이 순례자의 영성이 뭡니까? 걷는 겁니다. 계속 걷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걸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구태여 이 예루살렘 유성에 나귀를 타시는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는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때문입니다. 예언을 이루시려고. 자, 스가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게 있어요. 9장 9절에 스가랴서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된 바에 따라 예수님이 지금 절차를 따라 움직이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그냥 입성하신 게 아니고요, 유월절기를 맞춘, 이것도 모두가 예언된 것이죠. 유월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난 메시아가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 보면 갑자기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이단의 문제는 뭐냐, 역사성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정확하게 행동하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에 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 하나하나, 그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 하는 것까지도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성 근거를 가진 예언을 따라 이루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이 과정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따라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느냐? 우리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말과 나귀는 비교가 됩니다. 말은 뭐예요? 힘을 상징합니다. 이 고대 사회의 국력은 말이에요. 마병. 그것이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가난한 자신이 가진 권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의 이 왕들, 이미 우리 다니엘서나 이런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왕의 권세를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신상으로 드러냅니다. 거대한 이제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신상의 주인공은 왕이에요. 이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람이,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고 국민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만들기 위하여서 백성들이 스스로 그 왕의 신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질수록 위압적이죠. 화려해지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왕 중의 왕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는 오히려 더 작아지고 그 낮아지는 모습.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3장 2절에 보면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 같지 않아요. 너무도 볼품이 없는 모습.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즘 치면 어른이 세발자전거 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메시아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는 뭘까요? 화려하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오는 능력 있는 거대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메시아를 찾았던 거예요. 힘이 없고 아주 미약해 보이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이 임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능력의 길은 연약함에서 나온다.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무력해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을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는 평화의 의미예요. 평화의 의미. 앞부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왕의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이 말은 전쟁의 이미지가 강해요. 예, 지도자들이 말을 타는 경우 있죠. 이 북한의 김정은도 말을 타는 걸 보여줬어요. 이 전쟁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힘은 뭘 의미합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그런 것이죠. 미국이나 중국이 서로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되겠다, 뭐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면 평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로마가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평화는 거짓 평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누구예요? 그는 칼을 들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분은 힘으로 군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누구신가?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해요. 유다의 혈통에서 나신 왕은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평강을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장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평화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찾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걸 이용하면 편리해요. 그걸 쉽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분은 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힘을 완전히 뺀 상태. 투쟁하는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는 힘을 이용하여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힘의 편리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힘.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실 때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힘의 위험성을 알고 계신 거죠. 힘을 쓰고 싶은 유혹을 극복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귀로부터 3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리스도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또 다른 힘의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힘을 한번 써보세요. 더 나은 힘이 오게 돼 있어요. 힘은 힘에 의해서 망하게 돼 있어요.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 그 힘을 통하여 힘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가끔 광장에서 띠를 띠고 투쟁하는 방식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아니에요.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평화를 위해 선택한 방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익어 있어요. 그 세상의 방식이 뭡니까? 힘의 논리를 이기는 방식이에요. 뭐를 끌어모아서라도 힘을 모아서 이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고요. 이것은 십자가와 반대의 삶입니다. 우리는 반대 정신을 익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세속적인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 힘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초인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동로마 제국은 그 이후에 한 1000년 더 가기는 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다 무너졌어요. 세상에는 영원한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주님은 칼을
칼집에 꽂아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진리가 됨을 우리는 믿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힘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힘을 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에서처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저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온유한 자, 지는 자, 힘을 빼는 자, 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방식과 원리를 따른 자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한 장면은, 마지막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이에요. 자, 이 군중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 지금은 예수님에게 호산나 하고 환영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내는 군중들로 바뀝니다. 이런 군중의 마음은요,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그들에 의해 버림을 받았어요. 누가는 이 사건을 대조하면서 말미에 특이한 장면을 포착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다는 말은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십니다.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군중의 한 사람으로 있으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길을 잃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1차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완전한 개인으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 군중은 실체가 없어요. 그 군중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신앙적 주관성을 갖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자들로 살아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리더의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시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리스도, 모든 세상의 그 힘과 모든 허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너무도 미미하고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 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레슨을 받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강해 보이고 화려하고 성공의 길은 많아 보이고, 그렇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승리는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승리의 유일한 비밀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